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답을 했지요. 나는 입이 둔한 자라 안 된다. 나는 입이 둔한 자라 내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바로가 내 말을 들으리까? 하나님께서 대안을 세우셨지요.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이 모세가 말을 못한다, 입이 뻣뻣하다, 입이 둔하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영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여러분, 신은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해요? 대언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이게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바로에게 신처럼 세우고 대언자를 세운 거예요. 대언자를 세워서 이 대언자가 바로에게 말하도록. 그래서 이 바로에게는 모세가 신처럼, 그리고 아론은 대언자로 대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면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아론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아론은 말을 잘하니까 이 아론이 달변가로서 바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 잘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설득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큰 권능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해 낼 때까지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이 허락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모든 행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요. 어떻게 행동할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뱀이 되기, 지팡이를 던져라. 그럼 뱀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행할 때에도 그 행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첫 번째 재앙이었던 피재앙에 대해서도 이 바로가 나일강으로 나올 텐데 내가 나일강에 서 있다가 바로가 나오면 이렇게 얘기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모세에게 이야기하면 모세는 아론에게, 아론은 바로에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이유가 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다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정할 수 없는 그 강력한 그 능력을 맛볼 때까지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애굽은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처음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상도 제일 크게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자꾸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면 힘만 들어요. 오히려 손해만 커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곧바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도 그만큼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이렇게 핑계대고 또 자꾸만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모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순종하기까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발걸음을 떼기까지, 손이 움직이기까지, 몸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여기도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셨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바로가 무슨 표적이 있냐? 그러면 내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 던졌어요. 뱀이 됐습니다. 근데 이 바로도 자기 요술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해봐라 했더니 그들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다 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능력과 같아진 거예요. 바로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완악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지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나일강에 모세와 아론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나일강은요,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지금도 마찬가지고 애굽이라는 나라는 원래 그 지역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완전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나일 강물이 흐르고 있는 그 밖으로 조금만 벗어나면 완전히 모래사막이에요. 예를 들면 나일강 그 카이로에서 서쪽으로 가자지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자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피라미드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도시에서 멀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완전히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오직 나일 강물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을 하피라고 하는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봄과 가을에 늘 이 나일 강 위에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강이 그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늘 제물을 바치면서 나일강을 섬겼었는데 그 나일강을 무기력하게 만든 겁니다. 나일강물을 이용할 수 없게 만든 겁니다. 나일강물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일강을 다스려서 나일강물에 고기들이 죽고 생명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피가 되니까 악취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되고 그 나일강을 의지할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순종함으로 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모세가 순종해서 따라 했기 때문에 지팡이가 뱀이 되고 나일 강물이 피가 되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해야 되겠다 마음만 가지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움직일 때 순종해서 따라갈 때 뿐만 아니라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요 전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쨌거나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직장 동료나 가족이나 동네 사람들이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뭔가 전도지라도 주고 말이라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어서 감동하게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며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겠다고 그들은 나서지 않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